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청소년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자녀들이 이것을 자나깨나 붙잡고 있고 또 사람들과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큰 걱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한 공부할 거 다 하고 숙제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인사도 똑바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나서 공부도 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또한 심지어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또한 교회에 왔어도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답답함을 지나서 걱정이 크게 오시기 시작하죠. 게다가 신문에 보면 어떤 일도 있냐면 수업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제지하니까 일어나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러한 사고까지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겪었다, 또 우리 자녀가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라면은 이 부모님들 마음에 얼마나 큰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아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뺏기고 나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명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자녀가 울고불고 이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 얘한테 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더 안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은, 물론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녀들은 자기 스마트폰을 뺏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뺏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질 않고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숙제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 다음에, 어머니 제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마트폰을 줘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돌려주시겠습니까? 달라고 떼를 쓰는 애한테 스마트폰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궁리를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조기축구회가 토요일날 오전에 모이는데 그 축구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 축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금요일날 밤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크며 차라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토요일날 비가 안 와서 축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나게 토요일날 오전에 축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저녁에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주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몇 달에 한 번씩 지역마다 이 조기축구회가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게 주일날 오후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빨리 끝내고 불이 나게 글로 달려가가지고 축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가서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축구를 아예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축구할 수 있도록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은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심이 있었는데 예배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축구에만 열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또한 섬기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온전한 기도고 온전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또한 나에게 간절히 소중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달라고 엄청나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딱히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빼앗긴 아이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갖게 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것에 그리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뿐더러 먹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어가서 얘에게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 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더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을 가져가심을 통해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된 목사님이 주님께 울고불고 기도하며 주님, 내 다리를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더 좋은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 좋은 기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만약 다리가 다쳐가지고 축구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면 이분 인생 가운데 축구하다가 골을 한두 골 더 넣는 것이 더 유익이 아니라 목회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걷어감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작은 유익을 걷어감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성숙해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철이 들어서 공부가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공부에 집중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돌려주어도 이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축구를 못하게 돼서 목회에 전념하게 됐는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내가 축구하는 것보다 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다리가 다 나아서 축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축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으로서, 그냥 가볍게 즐기는 취미로서 끝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걷어가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 또한 내가 간절히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갖지 못하게 하실 때는 단지 내가 그것을 못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을 때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즐겁게 노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보기 싫어서 빼앗겠습니까? 그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빼앗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이나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고 더 온전한 것을 주시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너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니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에는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저주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게 정복당하고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 8장을 잘 읽어보다 보면은 스가랴 8장은 스가랴 7장이랑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에 보면은 4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4가지 절기가 뭐냐면 레위기나 또는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켰던 4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포로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켰던 4가지의 금식 절기가 있어요. 그 금식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4월 9일날 치르는 금식 절기가 있는데 이 4월 9일날 치르는 금식 절기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때 울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언제 하냐면 5월 10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5월 10일 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7월 3일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바벨로니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이 진압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살을 슬퍼하면서 7월 3일 날 한 번 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4번째 절기가 언제냐면 10월 10일인데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전해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되기 시작한 날, 그날을 슬픔의 절기로 정해서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이 4가지 절기, 1년에 이 4가지 금식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애곡하고 애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가지 논쟁이 생깁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한 반 정도가 재건이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논의하냐면 우리가 5월 달에 했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슬퍼한 건데 이제 성전이 반 이상 지어졌는데 우리가 굳이 금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꼭 이 5월달 금식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느냐? 그냥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곡하는 금식절기를 지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걸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 스가랴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도대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월 달에 지키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는 그 절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금식절기를 왜 지키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 금식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또한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부모에게 빼앗긴 자녀가 그 빼앗긴 날이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면 5월달에 금식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날 스마트폰을 뺏겼다. 그리고 그날 금식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절기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껍데기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멸망당한 게 애통하냐? 다시 회복당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왜 멸망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킬 때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는지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서는, 무너짐과 다시 서는 재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빼앗겼을 때, 무너졌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서게 하실 때는 그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종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샘플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다른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 민족들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내가 다른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약의 표현대로 보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당한 이유라는 것이죠. 마치 청소년이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가 뺏겼을 때 스마트폰 뺏겼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뺏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빼앗긴 나를 슬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식이고 또한 무엇을 위한 애곡이고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될 때 무엇을 위한 회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덮어놓고 단지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것만 의미를 들다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뺏긴 자녀가 스마트폰을 뺏겼다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집착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다시 세워짐을 통해 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의 질문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방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는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안 되고,
또한 너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안 되고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예배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절기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A국에 파송이 돼서 나갔는데 거기 가서 교회 개척을 했죠. 교회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카페를 세웠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주중에는 거기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 또한 오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마련을 했었죠. 그리고 주일에는 뭘 했냐면은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그 카페가 비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예배 드리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집사님들이랑 기도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 예배당을, 그 장소를 렌트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빌리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꾸몄죠. 그래서 널찍한 예배당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주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꽉 찰 정도로 부흥을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믿을 자유는 있는데 예배 드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믿을 자유는 있는데 모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불러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성문 쓰고 벌금 내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려나자마자 기도가 뭐였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태산인 게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또 가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설교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그게 나는 있는지도 몰랐다고, 언제 생긴 거냐고 물어봤더니 엊그제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설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설교를 그 장소에서 했죠. 그때 경찰서에서 부르더니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설교 허가도 안 받고 설교를 했다고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고 7시간 동안 반성문 쓰고 그리고 풀려났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 장소에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은 추방당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에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내가 말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말씀 전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예배당에 집착하지 말고 설교에 집착하지 말자. 그럼 무엇에 애쓰기 시작했냐면 소그룹을 만들어서 큐티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혹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각자 집에서 이 소그룹별로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이 큐티방별로 10명씩 모여가지고 그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제가 그 예배 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그 1대1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혹시 제가 이 나라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끼리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양육하고, 또한 성도들끼리 이겨가지고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리고 큐티방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결국 때가 안 좋게 돼가지고 제가 그 나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게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후임으로 다른 분이 가셨는데 그분도 1년을 못 버텼어요.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반성문 엄청나게 쓰고 설교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요즘에 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있을 때보다 3배 이상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당과 설교자는 뭐냐면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방됐을 때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자유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70% 이상이 평양과 북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만에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들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려면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무너뜨리고 거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를 죽이면은, 목회자를 없애버리면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폐교되기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했는데 그때 어떤 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버텨나갔냐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잡혀가기 전에 사경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사경회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그것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체제가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서 교회당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모두 잡혀가서 사라지게 돼도 교회가 유지되고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붙잡아줄 때 그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갈 수 있고,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들이 괜히 생긴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구역도 그렇고 또한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큐티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과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구역을 통해, 또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통해, 또한 큐티방을 통해,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또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주일학교 공과공부 모임을 통해, 또한 청년부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를 교회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 없는 몸이 사람이 아니라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회가 껍데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단지 건물이 허물어지고 건물이 다시 세워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통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내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간증이고, 또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간증과 전도로 이어지는 것, 간증과 전도로 구성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이것을 붙잡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또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즉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하나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에게 10명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붙잡아서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즉 그 옷자락을 붙잡고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유대인 한 명에게 이방인 10명이 붙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10사람이 와서 그 옷자락을 잡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들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다. 내가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이 그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선이 그 입 밖으로 나오고 악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악이 그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 밖으로 나오는데 내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냐가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찼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가득 나온다면은,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다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노래를 크게 부르지는 못하고 찬양을 흥얼흥얼거린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받아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를 갖다가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붙잡아 주시니까 그 병실에 하늘나라와 같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 콧노래로 계속 이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는데, 옆에 계시던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찬양을 듣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픈데 콧노래가 흥얼거리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찬양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듣다가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 책을 붙여놓고 이 두 분이 거기서 같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 할머니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데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 병실에서 이분께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1:1 교제라는 그 책을 가지고, 그게 원래 16주 동안 전해야 되는데 병실에서 매일같이 만나니까 16일 동안 2주 만에 그 책을 갖다 다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16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병상세례를 했죠. 그리고 병상세례를 했는데 이분이 병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분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죽거든 내가 드리는 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부탁하기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때 우리 애들한테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은 애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천을 하시고 진짜 그분 유언대로 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거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전도사님 위로 예배 드리면서 하관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 믿는 가족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전하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판이 깔렸는데 거기서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껍데기만 붙잡고 사역하고 있었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게 나오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질 못한 거예요. 10년 전에는 가득 채웠었겠죠. 신학교 갈 때는 가득 채웠었겠죠. 그런데 10년 전에 먹은 밥이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오늘 3일 굶었으면, 오늘부터 3일 굶었으면 배고픈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과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판을 마련해줬는데 거기 가서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성도들한테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장례 예배 때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주고, 또한 성도들이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장례식에 같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위로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교회되게 합니까? 또한 성도는 무엇이 성도되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 와서 옷자락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득 차서, 그 입술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가득 찬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서 직장에 나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A국에 있었을 때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 100년사는, 우리 민족 근대사는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간증이에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그 삶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 세월 자체가, 그 역사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빼앗긴 아이가 스마트폰 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우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축구 못하게 된 목사님이 축구하게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민족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그거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정치의 혼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단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빼앗긴 슬픔에 끝나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슬픔에 끝나버린다면, 청소년들이 단지 내가 스마트폰을 뺏겼다, 그것 때문에 슬픈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이 슬픈 것 때문에 끝나버린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 엎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것을 넘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또한 그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